꼬마 친구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장차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이렇게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 또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오늘 윤예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꿈샘 아동 이국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선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혹시 개학을 앞두고 막 숙제를 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일기 쓰기라는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날씨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는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면은 하루를 정리하기에 좋고, 그러면 잠도 잘 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머릿속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지만 좋은 약은 쓰다고 일기 쓰기가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만 매일 꾸준히 무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방학 일기를 매일매일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방학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개학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게 됐어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전도사님은 내 일기장이 텅텅 비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은 개학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숙제를 해가야 하는데 일기장이 텅텅 비어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텅텅 비어있는 일기장을 펼치고 기억나지도 않는 날씨를 어떻게든 적어보고 희미해진 기억을 되짚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었어요. 결국 방학은 끝이 나고 개학날 아침 해가 떴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일기장은 담임선생님의 손에 도달했어요. 두근두근 전도사님은 긴장했어요. 혹시 날짜를 잘못 적은 건 아닐까? 급하게 쓴 티가 나면 어쩌지?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담임선생님께 혼나지 않고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다르게 방학 숙제를 다 한 친구라면 어땠을까요?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마음이 급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반 친구들 얼굴을 볼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학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개학날이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개학날을 앞두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숙제를 해놓은 친구는 좀 더 마음 편히 아니면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학날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도 누군가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예수님이 오심을 누가 기다렸고 또 누가 두려워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잊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빴거든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다른 사람들이 시므온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느냐고 말해도 시므온은 까만 머리가 새하얘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된 시므온이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간 날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무렵에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 7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던 선지자 안나도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해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동안에도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긴장과 두려움을 또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다림을 주었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기를 바래요. 앞으로 대림절이 이어지는 4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기다림 끝에 얻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빛이 되어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다짐합니다. 물질과 마음과 몸,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안녕하세요. 아동미국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이제부터 오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장선민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4일 오전 6시에는 주온세가 있어요. 12월의 첫 주 토요일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조금만 힘을 내어서 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주온세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약속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은 누구인가요? 자, 1번 시므온과 야고보, 2번 안 크리스찬과 베드로, 3번 시므온과 안나, 4번 꿈샘과 꾸마.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 2, 1. 정답은 3번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두려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자, 1번 타노스, 2번 로켓단, 3번 헐크, 4번 헤롯. 정답은 몇 번일까요? 3, 2, 1. 정답은 4번 헤롯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자신이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아래 말씀에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정답을 다 채워보았나요? 우리 정답을 채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과가 끝났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해요. 안녕!